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31일은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위텐버그 성당에 95개 항의 토론 의제를 걸어놓고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감히 교회에 도전할 수 없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지나치다. 신학이 바로 세워져야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토론 의제를 붙였는데 2주일 만에 온 독일에 이 소식이 퍼졌고 한 달 만에 유럽 전체에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당시 교회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까? 중세, 지금의 천주교지요는 아주 타락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사세요. 이 표를 사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이 면죄부라는 걸 샀습니다. 완전 사기죠. 이거 산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그래가지고 당시 교회들이 막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막 건축도 하고 막 그랬어요. 돈괴짝을 이만하게 헌금괴라고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돈을 넣으십시오. 딸랑 떨어지는 돈소리가 들릴 때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를 위해서 드리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부패했어요? 지금 그런 데가 있다면 때려 부셔야 되겠죠? 얼마나 부패했어요? 막 그런 것들, 그 말고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정말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데 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함께 일으킨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의 두 큰 인물은 마틴 루터와 칼빈입니다. 지금 루터교라는 거 있지요? 예, 루터교라는 거 있어요. 칼빈의 후예들이 바로 장로교인 우리들입니다. 개혁이란 말, 개혁이란 말은 새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개혁, 영어로 리폼. 어떤 폼이 있는데 이게 깨졌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대로 좋게 만든다. 그게 개혁, 리폼입니다. 리란 말은 다시 그런 뜻이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 또 인간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품성, 믿음, 이런 것들이 다 깨진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성이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다시 만들자. 그것이 개혁운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혁자들이 외쳤던 3가지 말이 있어요. 크게 따라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영광. 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 그것도 우물우물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3가지 표였어요. 첫째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늘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가?
할 수 없는가? 여기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말씀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해요. 왜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영원하심, 구원하심,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모두 포함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낮에 바쁜 시간에 나와서 이럴 필요 없어요. 기독교는 도덕이나 축복이나 교양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 오직 믿음. 만약에 믿음으로 천국 가지 못한다면,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천국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다 헛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삶이 마치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변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요, 역사적으로 3번 크게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우리는 이렇게 시련도 많고 어려움 많은데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나라들은 왜 그렇게 잘 되나요? 그거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뜻일까요? 잠시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하박국서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또 이 세상의 믿음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천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의 나라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지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엉터리들 막 눈에 보이지요? 야, 뭐 다 저러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너는 오직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 번째가 마틴 루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 교회가 그렇게 부패했어요. 면죄부 빨고 뭐하고 막 엄청나게. 이건 깨진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 개혁자들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대로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자. 그때 루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목사들이 칼부림 했다고 신문 났습니다. 그게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참 별 미친놈들도 다 있어. 우리 주변에 보면 욕먹는 교회들 많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의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승리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인간이 고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만약에 인간들이 성경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칠 정도로 부족하다면 그건 이미 성경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역사하는 말씀. 오직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문제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지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못 지키니까 문제지.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고개 들고 저 똑똑이 보고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성경은 얼마나 보셨나요? 집사인데 한 주일 성경 한 장 안 본 사람 있죠? 몇 장이나 보셨어요? 하루 3장, 주일날 5장. 그렇게는 못했을지라도 한 주일에 성경 한두 장도 못 읽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이 장난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 너무 등한이에요.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저절로 안 됩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거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주 시시한 것.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꿈속에서 밥 먹으면 배불러요? 나 그저께 꿈 꿨는데 말이야. 낚시 지르는 꿈을 꿨어. 이상하더라고. 낚시 지르는데 이런 놈이 잡혀요. 그날 제가 송 장로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양반 그 낚시 좋아하는데 요새 낚시질 하시나? 그랬더니 그 밤에 꿈이 나왔는데 잡혀도 이만한 놈이 잡히더라니까. 눈 뜨고 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 꿈에 밥 먹으면 어때 배불러요? 아닌 거야. 내가 먹어야지. 그러면 맛있는 얘기 들으면 배불러요? 더 배고파. 먹어야지. 말씀 읽어요? 아멘 안 하네. 말씀 읽어요? 말씀 읽어요.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할 때 말씀의
약속된 은혜와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지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과 가까워지면 죄가 나와 멀어져요. 성경과 멀어지면 죄가 나와 가까워져요. 각자 생각해봐요. 맞죠?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그걸 고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제 물어요. 이런 질문은 자주 받았죠.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어떻게 달라요? 아세요? 기독교는 기독교고 천주교는 천주교입니다. 완전 달라요. 세상에는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호메교도 있듯이 기독교와 천주교는 완전히 다르지요. 기독교는 기독교고 천주교는 천주교고 그래요. 다른 것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것도 같이 믿는데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고 천주교는 천주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성경이 달라요. 우리는 이 성경만 믿는데 그 사람들은 믿는 성경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 말고 거기서 연옥 같은 게 나왔어요. 성경에 연옥이 없잖아요. 천국 지옥 가운데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가경에 연옥 나와요. 십계명도 달라요.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써주신 십계명 그대로잖아요. 천주교는 이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이계명이 뭘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자기들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니까 이계명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천주교 십계명 보세요. 없어요. 그럼 10가지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요놈을 둘로 나눠가지고 제 9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번째가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마라. 이리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는데 십계명 달라요. 점점 예수님보다는 마리아를 섬겨요. 431년에 교황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뒤부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한 평생 처녀고 죄도 지을 수 없는 몸이고 이러다가 1950년 11월 1일 날 교황이 뭐라고 또 얘기했는 거 아니? 2000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타가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랬어요. 글쎄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네. 그래가지고 8월 15일 날 마리아 승천일로 지킵니다. 성경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다음에 육신의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예수님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 복음서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읽어봤어야 알지. 일생 죄 안 짓고 성스러운 처녀로 살다가 승천했다. 전혀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곧 성례식 갔는데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우리는 영적 임재설 기념설입니다. 기념. 주님께서 떡 떼어주고 잔 나누어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천주교는요, 신부가 그걸 위해 축복하고 나눠주면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주교 다니다 오신 분들 변하던가? 화채설이요. 그게 화채설. 근데 지금도 그 교를 믿고 있어요. 잔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뿌리지요. 또 뭐 이런 거 들고 연기 내면서 이게 완전 그래. 그런 면에서 보면요, 창조 같은 거 믿는 것은 기독교하고 가깝고 뭐 이런 거 하고 하는 것은 불교나 그쪽하고 가까워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건 불교하고 가깝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우리 인간이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야, 오직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 맘대로 빼는 자,
제 마음대로 거기다 보태는 자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내가 못 지키면 그냥 내가 죄송한 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쑥 빼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믿음의 형태가 오늘 교회 안에 있다니까. 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마지막에 오직 영광. 오직 영광.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적어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의 목적은 잃어버리면 안 돼. 가난하고 부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건 둘째야. 인생이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난 주일날 교인들이 좀 놀랬나 봐요. 특별히 2부 예배 때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찬송 부르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찬송하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예배 인도하려고 주기도문성하고 기도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와서 3부 때도 그랬어요. 막 참았어요. 오늘도 막 눈물이 나는데 참았어요. 왜 참았는 거 아니? 지난주일날 이제 제가 그러고 울면서 예배단에 서서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랬대. 우리 교회 뭔 일 있나 봐. 목사님 큰 병 있나 봐. 그랬대. 교회 일 없어. 없어. 일 없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저 큰 병 없어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거. 내일 모레 70인데 그럼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거 뻔한 거지. 잠 못 자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없어. 나는 은혜 받고 울었는데 여기 앉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우는 거 보니까 교회 뭔 문제 있는가 봐.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깨달음이 왔는 거 아니? 이야, 이게 문제구나. 옛날에는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이제는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우는 것이 이상한 일이 돼버렸어. 놀랄 일이 돼버렸어. 그거 보고 이야,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맹숭맹숭하냐? 이게 아니고 교회 뭔 일 있나? 목사님 큰 병 있나 봐. 그건 내가 느끼면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까지 떨어졌구나. 그러면 옆에 집사가 찬송 부르면 울면 저 집사 미쳤네. 그럴 거 아니야.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어 있어 지금.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예배도 찬송도 우리의 사업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기대하고 부르짖고 좀 울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당신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우는 체질이 아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고 하나님이 눈에다 다 눈물 주셨어. 무언 너무 체질. 나는 목사님 울어본 적이 가득한 옛날입니다. 한 20, 30년 전에 한번 울어봤습니다. 당신 믿음은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슴 아프면 울어야 되고 그래야죠.
새로운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기대하고 좀 부르짖고 울고 닷새 동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